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또 많이 접하는 주제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서 이 믿음이 얼마나 정돈되어 있는지 한번 오늘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중한 말씀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 후손이 이렇게 또 이렇게 축복되고 또 이렇게 많아지고 그렇죠? 이런 어떤 복된 약속을 했을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상상을 해도 좀 이해는 좀 되지만 접근하기가 어려운 감동이 또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닌 정도, 소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그런 가운데서 바라고 오히려 믿었다라고 하는 이 전개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거든요. 내 몸이 이 모양이고 이런데 내가 무슨 아들을 뭐 어떻게 이렇게 좀 웃었죠. 그 다음에 곧바로 또 그 다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도 사라가 웃었어요. 결국 그 아들 이름이 웃음이 되어버렸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웃었다고 하는 말은 못 믿어서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인 반응에 여지가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 마음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칠 때 이제야 내가 이렇게 설명하셨을 때쯤이었으면 웃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웃었다고 하는 것은 전면적인 부정의 행태로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남아있다라는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로마서는 결론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과정이 아니라 결국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결국 그 마음은 소망을 가졌고 또 믿음을 가졌다. 그런 얘기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바다의 모래알처럼 또 이게 축복된 여러 가지 하셨던 반복된 그 말씀대로 믿음의 조상이 그 조상이 되리라 되게 하려 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의지 이 모든 것들 말씀대로 되리라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바라고 믿었다 이런 설명이겠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혼자만 불과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모두가 이젠 생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을 때 사실은 어찌 보면 짓궂다고 말하는 건 표현이 안 맞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걸 삶에서 점점 더 경험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때 일했으면 좋았을 걸, 젊었을 때 일을 시켰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거죠. 그때 내가 부요할 때 헌신시켰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부요할 때가 아니라 궁핍할 때를 기다리시는 것도 아니고 건강할 때가 아니라 병약할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마음에 선명한 정한 마음과 순결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상황적으로는 불가한 그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20절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마음의 문제죠. 그렇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대부분은 머리가 너무 발달이 돼서 그리고 세월이 지날수록 머리만 커가고 오히려 몸은 왜소해지는 느낌의 불균형을 많이 느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적어도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마음의 사람들이었거든요. 뭐 꼭 인격적이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 올곧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꼭 외국의 어떤 문명이나 문화를 뭐 탓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물질 우선주의적인 이런 부요함과 흐름과 이런 문화 가운데서 너무 소중한 걸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럴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 제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잃어버린 한국을 찾고 싶어요. 뭐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이런 건 뭘 중요하겠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그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양당 체제로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도 힘들고 이 사람들이 해도 힘든 것 같아요. 나는. 왜냐하면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이 둔감한 것 같아요. 왜 부자를 미워해요? 부자들은 부자대로 국민이고 또 그만큼 헌신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또 뭐 등한시할 필요 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많은 정부가 있는 거고 정치가 있는 건데 아무튼 뭐 그런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을 거고 또 우리 교회도 또 분열될 것 같아서 뭐 별로 가치 없는 얘기니까. 그런데 제가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부분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너무 마음에 소중한 것들을 상실해 가고 있다.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은 머리로 이해하고 본인이 그렇게 복음을 알고 느끼고 또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생각하고 머리에서 채점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모든 건 다 마음의 문제거든요. 이 모든 진리는 마음과 영의 문제입니다. 마음에서 주님을 만나고 마음에서 성령을 만나서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감하고 그분의 것을 기뻐하고 그분을 수용하고 그분이 주장하게 하시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지 머리로서는 끝내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러나 머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마치 이루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마치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묘한 마치 중독 혹은 마취되는 정말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특송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옳아 보이는 생각,
그런 것들이 우리를 여지없이 묶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들은 마음입니다. 저는 생각에 대해서 판단은 하지 않아요. 판단할 주체도 아니고요. 그러나 마음을 권면하고 또 마음을 끝없이 마음에 대한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당연히 마음의 사람들이라고 믿고 또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충분치 않아도, 다시 말하면 마음의 주님이 확실히 느껴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주 정직하게 어떤 무게중심 없이 치우치지 않는 환경에서 0점을 잡은 상태에서 그런 마음에 질문을 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길 원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정말 내 진심이 네, 그래요. 그러나 나는 잘 하진 못해요. 이 뒤 이야기는 저는 별로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고백 하나로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것에 충분히 만족하시리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시적으로 뭔가 확인되고 증명되지 않으면, 내가 감각적으로 뭔가 느끼지 않으면 뭔가 소외되고 상실되어 있다고 하는 이상한 원리에 익숙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속임입니다. 우리가 다 알아야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느껴야 확실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안 그래도 괜찮아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마음이 위축되거나 또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양에 따라 달라질까요? 그러질 않아요. 단지 우리의 정한 마음만 있다면 넘어져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잘 몰라도 괜찮고,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조차 잘못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 또 넘어진 사람을 판단한다면 이것은 참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왜? 누가 누구를 어떻게 판단하고 누가 어떤 기준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럴 주체가 전혀 아니죠.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세요. 지금의 모든 시간들은 오직 알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만물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영혼들과 수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많은 신호들을 아주 신사적으로 그렇게 보내고 기다리고 계시다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겼다,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으니까요. 그 마음, 그 믿어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하는 거죠. 또 계속 넘어가 볼게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겠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게 굉장히 많이 듣고 굉장히 많이 다루는 말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아멘.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생각이 자꾸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충분치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거 굉장히 어찌 보면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곧 예수 우리 주래요. 이 표현 자체도 엄청난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이렇게 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곧 예수죠. 우리 주를, 나의 주님을, 나의 주장하시는 분을, 나를 구원하시느니, 나를 이끄시느니, 나를 채우시느니, 나의 반석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실질적인 전부가 되신 사랑의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망에서부터 일으키신, 생명을 부여하여 일으키신 이 사실은 첫 번째 사람이자 이것이 나의 생명이 되는 이 원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우리 주를, 나의 주님, 지금 현재 나의 주님이 되신 예수를 죽은 자, 사망자 한 가운데서 생명으로 불러일으키셔서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사심이 되시는 그분을 내가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25절.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죽었다,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세상의 형벌의, 사망의, 죄에 내어줌이 되고,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요. 나 대신 죽은 거고, 나 대신 갚은 거고, 그죠? 나 때문에 죽으신 사랑의 일이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고 또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살아나신 것.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건 단순하게 예수님의 개인적인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금방 모두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었다고 봅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 아, 우리는 죄인이야. 또 이렇게 가면 또 살짝 만지고 너무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의 범죄함이 뭡니까? 또 도덕적이 이렇게 되면 또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고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이 우리의 범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행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아담의 범죄와 동일한 원리를 가진 모든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원리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멸망의 원리에서 절망의 원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그 원리를 이제 도말하기 위해서, 그 원리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 원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모든 생명력을 이제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내어준 거잖아요. 또 그래서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고, 이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세워놓고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너를 향하여서 내가 죽는 거야 라고 하면 많이 좀 약한 설명인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십자가 앞에서 나를 한번 나의 구도를 상상해 보면서 주님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라고 하는 감정적 대응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이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형벌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상대적인 이 죽으심의 방향성은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죄를 위해서고 또 죄를 향해서고 사망을 향해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죄와 이 사망의 권세에 대한 갚음이 형벌로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원리가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빚독촉을 할 채권자죠. 죄송합니다. 채권자가 이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채권을 소멸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채권을 소멸시켰어, 다 갚았어 라는 걸 믿어야 비로소 자유해질 텐데,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실제로 내가 적용하지 않으면 영원한 채무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의 모순이자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우리 마음의 죽음이 있어야 하는 것. 우리의 죽음은 마음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행위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술 먹던 사람 또 술 끊고, 뭐 담배 피던 사람, 뭐 폭력하던 사람 안 하고, 이런 문제, 욕하던 사람 욕 안 하고, 뭐 사기 치던 사람 사기 안 하고, 이런 전환이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 마음의 죽음. 내가 그럴듯한 생각의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시도해왔던 이런 원리의 삶, 이런 것들에 이제 죽음이 있어야, 그리고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나의 사망과 나의 생명이 나도 시작되는 거죠. 그래야 이 죽은 자들, 나도 죽었던 그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해서, 다시 살아서, 다시 들어 올려져서, 일으켜 세워져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겠죠. 5장 1절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렇게 주님의 사심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함께 걸음으로, 그 믿음으로 함께 하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성립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모든 행하심과 뜻하심과 원하심을 실시간 수행할 때 예수, 나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은 절대로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잖아요. 이것을 아직도 조금이라도 행위를 섞는 이런 오류가 부디 없기를 바라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가운데서 아직도 율법적인 것도 아니죠. 뭔가 율법도 아닌, 교회법도 아닌 이상한 기준들이 각국 세계 교회마다, 목사님의 기준마다 달라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좀 부족한 듯 그렇게 여겨지는 이상한 아무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신부들일 뿐이고,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영혼들일 뿐이거든요. 우리는 서로 낮게 여기고 또 기대하고 돕고, 서로가 통로되어서 서로를 또 응원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서 또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절대 행위가 아니다라는 정리가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고 사랑하는 이삭을 드린 행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행위가 아니라, 행위를 받으셨으면 끝까지 놔둬야죠. 그러나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의 본질인 마음을 받으시는 것 뿐이거든요.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예를 드는 거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뭐 당연하다. 일하는 대가니까요. 근데 일하지 않고 뭐 어떤 대가를 받게 되면 그건 행위에 의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냐, 뭐 이런 또 뒤에 또 설명도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나는 정말 부족한데, 나는 잘 모르는데, 나는 진짜 뭐 결함도 많은데 내가 주님 믿습니다 이러면 나는 의인이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자고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약한 게 맞아요. 나는 어리석은 게 맞아. 난 없는 게 맞아. 난 잘 못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냥 주님 믿습니다 이 말이 전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말일 뿐이죠. 어찌 보면 내 생각의 말일 뿐일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믿음은 나의 주, 나를 주장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감각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감각할 때마다 또 그런 소망 가운데서 내가 그분의 원하심을, 뜻하심을 말하고 행해드리는 이 행위까지의 관계가 믿음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는 경건치 아니하는 자이지만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순종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게 될 때 그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믿음과 실행되는 순종의 행위까지 내 삶이 이렇게 전환되어야 합니다. 순간마다 상황이 주는 생각과 내 속성이 자리 잡은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한 생각, 좋은 생각, 아무리 좋은 생각을 내가 말하고 행해도 주님과 상관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뿌리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저도 우리 청년들을 늘 말씀드리지만 행위로는 별로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아무리 충격적인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 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그 안타까움으로 또 권면하고 어느 때는 혼을 낸 적도 있겠지만 그런 것뿐이지, 그것도 제 일로 생각한다면 이것도 오류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주께 마음을 드리면서 어떤 표현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예를 들어서 화를 내고 싶은데 주님은 잠잠하라 하시면 작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조용히 말하고 싶은데 욕을 하라 하시면 하는 거죠. 전 진짜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욕을 하면서도 그렇게 심한 건 아니겠지만 하면서도 주님 제가 이런 거 해도 돼요? 그렇게 말할 때가 좀 종종 있었어요. 참 어찌 보면 제가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인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난이도를 보면 지난 20년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조용히 사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영적이고 마음적인 모든 일들이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밴드부도 하고 하면서 이 어린아이,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비슷한 아이가 여기 아이니 정도, 이한이 된가, 아이니가 12살인가? 근데 제가 14살 때부터 그런 걸 밴드를 했는데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러니까 매일 빠따를 때리잖아요. 그죠? 매를 때리고 또 공부가 끝나면 가서 어디 싸우러 다니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지금도 봐도 이렇게 어린아이들 보면서 야, 얘보다 내가 한두 살 컸을 때부터 내가 그렇게 맞았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의 반은 욕이에요. 진짜. 그럼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생활도 쭉 얘기 말씀드린 대로 또 군대도 군악대는 이건 산적소굴보다 더하다니까요. 수없이 때리고 막 때리는 재미로 군대 생활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진짜 욕을 한마디를 안 했어요. 누구한테. 근데 제가 청년들을 키우면서 욕을 하게 될 줄이야. 그렇죠? 근데 순종이라는 얘기를 하다 이렇게 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얼마나 인격적이냐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제가 옳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의 살아왔던 삶에서 보면 역설이나 이런 모순적인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펼치심에 대해서 워낙 하도
이게 당하다는 뭐하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뭐 좀 상식적 기대를 별로 안 하고 또 그런데 별로 묶이질 않게 된 것 같아요. 어쨌거나 경건하다는 것, 의롭다는 것, 이런 것들은 오직 순종에서 나옵니다. 오직 주님이 주님 되셨을 때 비로소 여김을 받는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건치 않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부여잡고 부족하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젠 믿음만 있다면,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의를, 그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이런 이루신 아름다운 복음 앞에 아직도 행위의 신앙생활을 하거나 옳고 그름에 빠져서 아직도 자기 의를 세우는,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의의 옷인 줄로 알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아담 이후에 지속적으로 자기 경영에 빠진 사람들이 결국 인생들을 시작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자기 경영이 얼마나 죄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자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주어져서 사랑하라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명기,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명령, 지침이,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그들은 죄로 인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는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모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이런 지침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넘어갈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아담은 실질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선악과를 같이 먹어버렸고 사단의 만남과 또 그 부추김의 실질적인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후손들은 그 선악과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런 어떤 동일한 환경에 동일한 주체는 아닐 수 있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의 범죄와 똑같은 모양의 형태의, 유사한 형태의, 동일한 형태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도 불행하게도 사망이 왕노릇 해왔다.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 그리고 죄의 결과물들이 주장하는 삶들을 살아볼, 왕노릇이 그거니까요.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왔다. 그런데 이것을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예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오류가 생겼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아담이 왔는데 이게 죄를 지었어. 이것 때문에 후손들이 다 멸망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사랑하지만 예수를 좀 보내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시차적으로 수순을 가지고 이해하는 어떤 그런 정서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이 나중이고 모두가 창세 이전이고 우리의 시차, 이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연히 저는 있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성인, 아니 죄 지은 아담이 어떻게 예수님의 예표야?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이건 원리로 보셔야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주장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삶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전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실수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끝났어, 이렇게 하다 마음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했던 것은 원리를 말하신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지, 그 다음부터 아담이 어떤 아들을 낳든 뭐 누구를 낳든 아예 그 집안하고는 딱 절연을 해서 두 번 다시 보지 않았다라고 되면 우리 이해가 맞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담의 자손들과도 교통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한 가지가 기준이 있었어요. 뭐냐면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주제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담 이후에도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두 사람의 관계도 하나님은 성경에서 믿음을 주제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 걸 받았어요. 가인은 그게 싫은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양과 뭐 농산물 이런 뭐 그 예물의 종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렇게도 뭐 생각하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랑했죠. 그래서 예물을 드렸고, 가인은 아마 신앙생활처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 동생이 어디 있니? 얼마나 죽인 줄 뻔히 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면 참 좋은 분 아니에요? 근데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 정도 하면 정말 나쁜 놈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인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가인의 마음. 성경이 다루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의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기록되고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셔서 네 내면에서 영적인 모든,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드리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모두가 다시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리라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소망을 이루시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담이 살았던 이 원리, 죄와 사망의 원리, 그러나 이것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영역에서의 그 원리이지만, 이제 이 아담 때문에 우리가 그 똑같은 원리로 영향을 받아 살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지만,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마음의 죽음, 이 원리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맞아들이고, 그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사랑의 일들을 기대하며 순간마다 감각하고 내가 순종해 드릴 때, 아담으로부터 영향받아 살아가는 사망의 삶에서 이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부여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고, 그 유사한 형태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덴에서의 사건이 주는 충격적 결말은 결국 사망이죠. 죄를 지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는 곧 사망이죠.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실 때, 나의 주장자가 되실 때 그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아 때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서 모두 죽였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법.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선명한 명백한 원리가 그곳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숨쉬는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을 죽이시고 방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또 비유를 가진 이런 방주의 보호함을 통해서 노아의 믿음의 식구들을, 가족들을 8명을 또 많은 동물들을 그곳에 그렇게 보호해서 살리십니다. 이것은 구원과 멸망, 심판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선명한 교훈이 그곳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죽여놓고 정말 내가 보니까 처참하구나, 내가 미안해, 내가 후회하니까 무지개를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하고 이걸로 약속할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후회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동안 죽은 자들을 전도했다고 그랬거든요. 복음을 전했다고, 옥에 가서.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들은 노아 때 노아 말고 죽었던 모든 그 영혼들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증명하거나 또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비록 몸을 벗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또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노아의 홍수는 아주 뚜렷한 그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셨던 이 죄에 대한 대가의 심판, 이 멸망의 일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서로 약속하기 위해서 무지개를 주셨다고 했는데, 무지개는 물이 있으면, 폭포 같은 데 가도 무지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어떤 표식 같아요. 어쨌거나 그건 그거고요. 무지개로 또 가면 안 되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실 때는 홍해를 갈랐는데요. 노아의 홍수 때는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면 노아의 홍수 때는 홍해를 가른 홍해라고 하는 사망의 바다입니다. 가르시지 않았다면 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에 죽든 바다에 빠져 죽든 그것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어느 누구도 건널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성경은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상에 내어주어 십자가에서 찢었다고 하는, 새들도 제단에 놓고 반을 가르잖아요. 찢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결국 사망의 바다를 찢어 갈라서 모든 사람들을 구출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또 잘 압니다. 그 홍해를 건넜을 때 확고한 믿음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뒤이어 애굽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의 생각을 람바노, 영접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이 차이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 이해됩니다. 이 절대절명의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믿고 지나간 사람들은 전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기 전에 이 재앙이 있었을 때도 문에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의 집은 건너갔고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갔고 죽음의 신이 그랬다고 한 것처럼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행위로나 자격은 처음부터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가장 놀라운 원리이자 또 의미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생겨난 새롭고 산 길, 믿음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대속을 통해서 생겨난 이 생명의 길, 그 홍해의 마른 땅을 가른 그 땅을 지나가면서 반드시 지나간 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례이자 산제사 마음의 죽음입니다. 이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또 소망하고 당신의 다스림 가운데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돌이킴이 그곳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그 마음에 정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광야에서라도 모두가 소멸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또 우리가 잘 알죠. 이 세례, 마음의 죽음, 이전 삶의 원리의 죽음, 이것이 옛사람의 죽음이자 산제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의 이런 선택, 산제사마저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지 않았다면 그 길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롭고 산 길이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내가 성도로서 믿습니다, 제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든 주장하심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야 하고 충분히 더 많이 기대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셔도 하지 않으셔도, 어떻게 하셔도 하지 않으셔도, 걸으셔도 걷지 않으셔도, 말씀하셔도 하지 않으셔도 오직 우리의 마음은 주를 향하고 주님 뿐이어야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씩 웃을 수 있는 이전에 빈자리가 남아있지 않기를 바라요. 이제야 내가 라는 말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이 다뤘죠.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우리 안에 오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아직도 그럴듯한 순간마다 주어지는 합당한 나의 생각에 이끌려 시간을 낭비하는 불신이 없기를 원합니다.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 주께 드려서 주님의 이끄심을 더욱 기대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건지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